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씀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 지향적인 삶, 언약 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참 믿음의 대선배이신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한평생 한센시 병 환자를 돕고 살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공산주의자가 두 아들을 동인과 동신을 총살했습니다.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아들로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분이야말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언약 지향적인 삶을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은 복음 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목이 주님 고대갑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복음 송가를 본인 자신이 직접 지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어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2절에는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밖에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를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4절에는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루간 벗어 들고 찬송 부리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던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립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언약 지향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바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5가지 감옥에 살고 있다. 5가지 감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정말 자유인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첫째는 무슨 감옥인가 하면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중심은 자기 옳시다.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이 옳시다. 선행까지도 자기 중심이 옳시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이라는 감옥에 인간은 갇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옥은 무엇인가 하니 불필요한 근심의 염려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걱정이야말로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합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이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인데 걱정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내 건강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어떤 분이 내 딸 시집만 보내면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하더니 그 애가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입니까? 시집을 갔으니 애를 낳을 수 있을지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걱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걱정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 올시다. 그저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옛날이 좋았다고 합니다. 항상 과거를 미화하고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향수의 감옥이라고 해요. 향수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네. 남의 것을 좋아하는 선망의 감옥이 올시다. 남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남의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남의 집에는 근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선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오, 시기, 질투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선행, 믿음 생활에도 질투로 합니다. 무서운 졸졸시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스며드는 그 질투, 시기, 이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증오, 시기, 질투의 감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지.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과거에서 되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심는 대로 걷는다.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니 내가 이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율법적인 심판을 받아들이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 내가 심은 것이다. 그래서 이 불행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여자를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 남자를 안 만났어야 될 것인데, 인생을 과거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항상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은 확실히 오늘보다 좋을 것이다. 막연하지만 앞으로 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희망적이고 소망적으로 낙천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저 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미래지향적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약속, 언약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약속지향적인 인간,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네게 자식을 주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삽니다. 2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지향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한 자손, 약속한 땅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입니다. 이 백성들이 패역하여 말을 안 듣습니다. 모세의 고통이 출애굽서를 읽어보면 참 너무나 우리가 그 고통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희망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을 그 약속 하나를 믿고 광야를 횡단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희망 같은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약속, 언약, 지향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약, 지향적인 신앙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지혜, 사랑, 경륜을 매일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취되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영광은 오늘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도 지나갑니다. 나타날 영광은 점점 분명합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빈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성경 구절을 27번이나 암송하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인간이 아니라 약속지향적, 언약지향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예감하면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볼 것 같으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면류관을, 약속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신 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극한 고난이 있지만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하면 땅의 것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으로 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것을 보는 순간 아픈 것도 없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이 미움도 없습니다. 도리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죽이려고 돌들이 날아오지만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약속지향적인 내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정세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저는 주기 때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생각하면 율법에 매이고 암담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위대한 언약, 위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약속을 믿고 오늘을 보면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나 이것은 과거를 잊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프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병들었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깊은 병을 경험하고 나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병들지 아니하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드리는 기도와 병 들었을 때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는 울지 못할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의 찬송과 병들을 때의 찬송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니 병들었을 때에 이 찬송을 10번, 20번 불렀다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를 그냥 3시간 부른 그런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 중에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는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광 지향적 약속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방이 엉망이에요. 유리창이 다 깨지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고 방바닥에는 흙이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거죠. 단독주택에서들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어렵게 사시는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동정을 했더니 그 여성도는 싱글벙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왜 걱정을 안 했느냐? 왜 걱정을 안 하고 그랬더니 애들 아버지가요 원래 의사인데 2년간 미국에 연수를 갔다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옵니다. 그러면 병원 원장으로 승격이 되고 생활도 나아질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의 고대가 그가 그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영광의 멸루관, 의의 멸루관이 주님이 그를 씌워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세상 고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살아야 된다요.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언약 지향적인 신앙, 약속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